지금 위에서 보니까는 오전 수업 하시고 또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공부하러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아마 장로님들 또 교회 섬기는 분들 두 번씩이나 앉으셔서 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좋기도 하고 또 이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주일학교처럼 정말 재밌게 불렀는데 율동까지 했더라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알다시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지요. 제 설교할 때는 대답하셔도 편안하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근데 여기는 어린이들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어른을 위한 주일입니다. 사실상 어린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 전수사님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아마 많은 경우에 오늘과 같은 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좀 잘 하세요. 그동안 또 자녀들에게 못한 거 있으면 좀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실 가능성이 아마 많은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부탁해 갖고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은 꿈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에 어른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이 읽어보시면 아주 상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어른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을까? 분명하겠죠. 여러분들이 용하신 분이 있거나 혹은 훌륭한 분이 있거나 지혜로운 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갈 경우에 왜 데리고 가겠어요? 아마 사주팔자에서 좋은 운이 띄어지기를 바라고 갈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소문을 듣자 주변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온 목적은 분명할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입시에 잘 붙게 해주세요. 앞으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등등 온갖 소원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상관없어요. 아마 이런 목적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잘 될지도 몰라. 예수를 믿으면 아픈 병이 나을지도 몰라.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될지도 몰라 하는 온갖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마치 목욕탕과 같아서 때를 닦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목욕탕에 와서 본전을 찾으려면 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집에서 창피해, 내가 때가 너무 많아. 그리고 집에서 미리 사전에 때를 닦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때가 많은 사람일수록 본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올 때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왔는지는 묻지를 않아요. 다 왔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요즘 말로 제자들이 누구겠어요? 아마 신학생이 되거나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자주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자 여기 보면 꾸짖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는데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왔는지 시끄럽습니다 하고 아주 심하게 꾸짖었다는 말이 있어요. 꾸짖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경에 의하면 분노하셨다 했습니다. 화가 나셨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그 다음 말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늘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좀 좋은 말 할 때 대답 못 하시겠어요?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는 짤막한 문장이에요. 왜 우리는 이 구절을 오늘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읽어야 하고 들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보통 여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을 했잖아요. 천국은 한자어로 말 그대로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말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만 쓰여져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해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늘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을 하지요. 아,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죽어서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못하고 있다?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해라? 예? 회개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한다면, 더 정확하게 한다면 전향하라는 뜻이에요. 전향하라. 사상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근본적으로 전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오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도 돌아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과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아까 찬양하실 때 맨 끝에 우리 집사님이신가 나팔을 불면서 뿅뿅 하면서 무엇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 예? 됐어요. 그럼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대요. 여러분, 그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진심 어리게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 보면 진주로 만들어 놓은 12성문이 있고 찬란한 황금거리가 있고 날개에 달린 천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아주 멋있는 곳에 살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실수예요. 오늘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보니까는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빨리빨리 해보세요.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자를 빼면 뭐가 되죠? 지금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자를 빼면 뭐가 돼요? 많은 교인들이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울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진심을 다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조금 하나 더 설명하자면 이 마태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이 히브리 시로 돼 있어요, 원래. 시. 근데 제가 평생 히브리어를 가르친 구약 선생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삼행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렇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하였던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라는 요 구절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요 구절은 원래 시에 의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임하였던 것처럼 땅에서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하늘에 신실한 자기의 천군 천사들만 있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금 거룩함을 여김을 받고 있어? 지금 이 땅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심지어 교회의 거룩함이 땅에 지금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형편없잖아요. 욕심과 증오들, 분쟁들, 이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명예 자체가 박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를 해봐. 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하늘에는 임하였는데 어디에서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어요? 절대 주권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아니겠어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 삼는 그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 다 자기가 군주가 되어서 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땅 아니야? 얼마나 더럽혀졌어? 이게 치명적인 예수님의 비판이에요. 끝으로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가만히 여러분이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이렇게 심각하게 외우면 문제는 어디에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누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무슨 저기 저 위에 우주선 타고 저 하늘 날아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란 아예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즉 이 땅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장소,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 뜻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와 악마들을 몰아내리니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2장에서요. 즉 귀신이 쫓임을 받은 곳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이 축출되는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그곳에 무엇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는 거예요.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가르침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누구를 데리고 보였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어른을 위한 설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어른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세요. 적어도 그런데 어른이었던 제자들은 애들이 귀찮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방해하는 아이들, 시끄럽게 구는 아이들, 애들 철없는 아이들, 뭣도 모르는 아이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아이들, 젖먹 있는 아이들, 걔들이 뭘 알아? 하고 애들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희 어른들,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요?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한다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순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했을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박해야 하겠다.
그러나 교육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 혹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 보면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순박하다는 신화는 오래전에 다 깨졌어요. 오래전에. 아이들이 순진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순수합니까? 아니죠. 막무가내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도 잔인해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보세요. 친구들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이지매 사건도 초등학교에 있어요. 아이들 가운데 있어요. 어른만큼이나 아이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정해요. 똑같아요. 어른만큼이나 아이들도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순수하고 순진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동화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동화를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쉬운 얘기로 제3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3의 눈. 아마 이 과천 지역에 사시는 젊은 엄마들 자녀 교육하느라고 외국의 유명한 동화들을 읽어주기도 하고 할 텐데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닥터 수스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닥터 수스가 그려주는 그림 동화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네는 멀베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소위 멋진 행렬이 있었습니다. 멋진 행렬, 서커스 행렬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서커스 행렬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서커스 행렬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때가 되면. 저도 꽤 오랜 동안 외국 생활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서커스 행렬을 보는데 길거리 쭉 서서 봐요. 그럼 저기에서 큰 마차와 함께 말 있죠, 말. 버드와이서 선전은 말이 다리통이 얼마나 굵은지 이런 기둥만 해. 기둥만한 네 다리로 뚜벅뚜벅 걷고 뚜벅뚜벅 하고 뒤에는 황금마차를 황금마차를 치장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서커스 행렬들이 있어서 여러분 서커스 할 때 덤블링도 하고 또 치장도 하고 뭐 광대처럼 하고 그 다음 불 있죠. 불 갖고 입속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런 거 보셨죠? 설교하기 참 힘든 교회네요. 보셨다고 해요? 그런 거 막 봤을 거예요. 아마 텔레비에서. 아 그렇게 막 봐요. 제주 부리기도 하고 뭐 온갖해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가 그걸 보고 너무나 신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달려가서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간 아버지는 텔레비나 리모컨 컨트롤 보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갖고 텔레비 보고 있는 아빠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아빠 내가 지금 저기서 봤는데 서커스 행렬이 어마무시해요. 황금마차에다가 큰 말에다가 사람들이 덤블링하고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면서 흥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무뚝뚝한 아버지가 텔레비보다 야 시끄러. 아빠 내가 이거 봤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본 게 말 한 마리야 하고 마차가 다네. 동심을 깨부수는 아버지들이죠 이게. 그렇죠? 에? 아버지가 본 거는 말 하나하고 한 마리하고 그냥 마차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본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멋지고 마차도 황금 마차에다가 온갖 것을 다 실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피상적인 육체의 여러분 눈을 가지고 그냥 사물만 본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몇의 눈이라고요? 제3의 눈으로 상상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다봤습니다. 그는 어른이 보고 있는 눈 너머에 있는 세계를 지금 보고 있었어요. 유명한 동화 만화입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말 한 마리와 마차밖에 다른 것을 볼 수 없었던 그 아버지, 그 어른은 누굴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할 때 목사님과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게 뭡니까? 뭐 나누지요? 떡 너무 조금 주죠. 그리고 또 뭐 줘요? 포도주 나무 왜 이렇게 조금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포도주하고 떡만 먹습니다. 그러나 보통 어른들은, 많은 교인들은, 많은 어른들은 포도주와 떡 너머에 있는 메시아의 대잔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눈이 없어요. 달리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 천상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집에 돌아옴으로 인해 너무나도 즐겁고 기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의 천군 천사들과 대잔치를 벌이고 있고 술을 따르고 떡을 띄우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른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볼 때, 할 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왜 조금 줘? 아이, 먹고 1년에 뭐 4차례 하니까 하나보다 하지. 아니,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전 세계는 모든 성도들이 천상에 모여서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와 이미 세상 떠난 수많은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천상에 모여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경을 상상치도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어른들이라 이거예요. 이게 불행 아니겠어요? 따라서 어린이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어린이가. 영국의 저명한 시인이었던 탐슨이라는 프랜시스 탐슨이 하는 유명한 문구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가 된다는 것은 한 줌의 모래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간 속에서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찰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어린이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동화 이야기 이제 진짜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동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는 어른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좀 시간이 있으시면 이런 작품들, C.S. 루이스가 지은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그런 나니아 연대기의 한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넷플릭스에서 찾아서 한번 보세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 자,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영국을 독일에서 습격했잖아요. 영국 공습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독일에서 폭격기를 가지고 영국을 공습할 때 영국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자기 아이들 4남매가 있었는데 이 4남매를 도피시키기 위해서 영국 근교의 어느 시골 자기 친구와 같은 노 교수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아이가 이름은 피터와 수잔과 에드먼트와 루시라고 하는 이 4남매였는데 이 어린 애들을 그 집에, 그 교수님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는 한여름 비가 많이 오던 때예요. 비가 많이. 그러니 이 교수님, 노 교수님, 은퇴하신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여기저기 많으니까는 그 집에서 일하던 하녀 같은 그 분이 애들에게 야, 너희들 오늘 손님 들어오니까는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집이 넓으니까는 다락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너희도 그쪽으로 좀 가봐 해서 요 4 어린이 남매가 뭐 했냐면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술래잡기 다 해보셨죠? 예, 술래잡기를 해요. 밖에는 비가 오고 그리고 큰 저택의 맨션에서 술래잡기를 합니다. 그 맨 막내가 루시라고 하는 어린 딸인데 얘가 숨었어요. 오빠가 또 언니가 저기 찾으러 오니까는. 걔 도망가서 저 꼭대기에 있는 큰 옷장에, 근데 이 영국의 옷장이 되게 커요. 옷장 속으로 우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빼끔하게 열어보니까는 저기서 막 찾는 게 보여요.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니까는 옷장에 옷들이 잔뜩 있어요. 밍크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걸리지 않으려고 뒤로 점점 뒷걸음질 합니다. 그리고 뒷손으로 이렇게 하고 조금 갔는데 갑작스럽게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 설국, 완전히 딴 세계와 같은 눈 내리는 하얀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내려갔습니다. 가봤더니 백색의 미녀가 악녀예요. 악녀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악녀가. 그리고 그 땅에는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고 봄, 여름이라는 게 오지를 않아요. 추워요. 모든 사람이 공포 가운데 떨고 있어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그 아이가 한참 지내다가 자기 오빠 동생들, 오빠와 또 언니를 불러서 믿지 못하니까는 그건 있을 수 없어 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나니아에서 산 지가 1년, 2년, 수년이 됐는데 딱 나와보니까는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5분도 안 된. 전혀 다른 세계. 달리 말해서 루시가 발을 들여 놓게 됐던 이 요정의 세계는 그가 일상적으로 살았던 그 세계와 너무나도 달랐지만은 그렇다고 무시무시하게 먼 거리가 아니라 바로 옆이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멀고 먼 길을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로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일상의 나라는 겹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을 쓰게 되면, 아니 제3의 눈으로 잠깐만 보기 시작하면 다른 어른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자, 이 설교는 어린아이에게 하는 설교입니까? 어른에게 하는 설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자, 지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붙어있는 두 세계예요. 동화 속의 세계와 보통의 세계가 서로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나라는 서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그날에 들어가 봅니까? 어느 순간 어느 찰나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시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느 분들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때, 살면서 앞뒤가 안 보였을 때, 아니면 삶에 내가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때, 아니면 어느 고민 때문에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길고 긴 고뇌의 밤을 보낼 때, 아니면 무료해서 삶이 무료하고 해서 삶의 쳇바퀴를 돌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나라로 슬쩍 발을 딛는 순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순간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사람은 병실에 있을 때
어느 사람은 사업장에서, 어느 사람은 가게 문을 아침 열다가, 어느 사람은 학교 가는 길에, 어느 사람은 입시 지원서를 내고 아니면 내가 이게 될까 안 될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때, 어느 사람은 아이를 출산하려고 병원에 가다가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휴고 당하듯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일상의 나라가 서로 어떻게 해요? 스며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일상적인 일을 하려고 밭에 일하려 나갔던 농부와 같아. 어느 날 쟁기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속에 탁 박히는 것이 소리가 들려서 이 삽이 뭐가 탁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서 아이고 이거 삽날 깨졌구나. 이거 돌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뭐가 이상해서 다시 파보니까는 돌이 아니라 단단한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 그래서 허겁지겁 아무도 없는 데서 상자를 열어봤더니 보물이 담겨 있던 거예요. 보물. 아마 누군가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려다가 거기다 땅속에 묻어두고 간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인생 대박 아니겠어요? 횡재 아니에요? 너무 놀랬지요? 어쩔 줄 몰라서 하늘을 잠시 쳐다보고 있던 그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빨리 집으로 가서 성경에 보면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일터에서 커피 한 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괴한 사건들, 은혜의 사건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워즈워스의 유명한 시가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이렇게 나가요. 내가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바라다 보았을 때 내 심장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나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개관 시예요. 내 평생에 이런 하나님의 장대하심 가운데서 내 인생이 엮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유명한 시. 바로 그. 자, 여러분이 그 말 가운데 한 구절을 내가 일부러 뺐어요. 그 시 가운데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른은 누구예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들려줬던 C.S. 루이스의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 관한 이야기든지 아니면 닥터 수스가 이야기했던 동화 이야기든지 다 똑같은 이야기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당신들은 단순히 어른들의 그냥 투박한, 적어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였을 때는 삶의 온전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온전함이라는 게. 온전함. 그런데 그 어렸을 때의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삶은 조각난 게 아니야. 삶은 파편적이 아니야. 삶은 한쪽으로 쏠린 것도 아니야. 삶은 편향적인 것도 아니야. 삶은 좌익도 우익도 아니야.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른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앞에 놓고 갓난아기 놓고 우리 전사님 그 이쁜 이름 깜빡이 있어요? 예. 앞에다 놓고 너 우파야? 너 좌파야? 그런 소리 해요?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달리 말해서 어른들이 되면서 우리는 편견을 가져요. 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갓난아했을 때는 온전한 삶은 온전하다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인종적인 경계선이 있습니까? 갓난아이에게 차별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황색인지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달리 말해서 흰둥인지 깜둥인지 황인종인지 아무런 차별 없어요. 누구만 잘 아시네. 여러분과 제가 어른들이 차별을 해요. 어른들은 무엇으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무엇으로 해요? 돈으로 하지요. 자기 들고 있는 명품으로 하지요. 자기 타고 있는 차로 하지요. 자기 외모로 하지요.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게 학벌로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수많은 편견으로 사람을 바라다 봅니다, 어른들은. 그러나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인류일 경우에는 온전한 상태로 있어요. 처음 인류가 지음 받았을 때처럼,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때까지 그럴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무엇이 되죠? 어른이 돼요. 그러면 그 마음도 온전하지 않고 속이 좁아져요. 비전도 길지 않고 짧아요. 지평선을 멀리 보지 않고 그 지평선은 항상 닫힌 지평선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해요? 작아져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똑같은 줄 알아요? 천만에. 어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다 작아요. 옛날 얘기인데요. 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키가 조금 커요. 1m 80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 키가 좀 작아요. 어떻게 작은 여자한테 그렇게 큰 아들이 나온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있을 때 미국에 살 때예요. 갔습니다.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거기. 그러더니 엄마를 보면서 엄마에게 아이들이 허그하잖아요. 엄마 딱 하면서 딱 품에 안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 어딨어? 그러더라고. 뭐예요? 무슨 뜻이죠? 배는 게 없어요. 작으니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어른이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작아져요. 우리의 편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쭉 했던 그 사람이 어른이 되자, 뭐 좀 알자, 좀 배우자, 못하자,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도 작아져요. 작아진 하나님. 이것이 어른이 되는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훈계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찾아 집을 떠났던 그 아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도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노는 거하고 어른들이 노는 방식을 보세요. 아이들의 놀이 법칙하고 어른들의 놀이 법칙을 보세요.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항상 시간과 공간 사이에, 즉 상상의 공간과 상상의 시간 속에서 놀아요.
그래서 더러운 하천에서도 양재천 그 밑에서도 지들끼리 상상으로 궁궐을 만들어서 너는 왕도 하고 난 하인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요. 어른들은 우습게 여기잖아요. 또한 다른 놀이터에서는 남자아이도 엄마 노릇도 하기도 하고,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단편 소설 가운데 나온 것이 거지와 왕자라는 게 있어요. 거지와 왕자. 혹시 아셔요? 네, 안다고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 된 사람들은 옛날에 그 노래 또 불렀어요. 한나란시 태어난 왕자와 거지 이런 노래 있어요. 네. 그거는 마크 트웨인이 그려준 그 동화 가운데 어느 날 왕자가 뭐가요?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는 일. 이건 동화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제3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린이 세계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어른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돼요. 어린이의 놀이의 법칙에 의하면 어느 시간대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1세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10세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이걸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거야.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어른들은 믿을 수 없을 거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복음은 정말 믿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제3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다보면 정말 이 세상은 전혀 다를 거야. 일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 있거나 점이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설교자들이 끝으로 할 때 교인들의 인내심을 진짜 끝이에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남자아이들은 딱지치기나 사방치기나 총싸움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총싸움을 하는데 총싸움을 하게 되면 지들이 만든 종이로 만든 총싸움을 가지고 편 나눠요. 그러다가 빵 하면 어떻게 해요? 죽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하고 죽어요. 그렇잖아요. 다 죽잖아요.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집에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하지요. 아이들의 세계는 늘 죽은 자가 부활로 끝나요. 부활로 끝나요. 그러나 어른들의 세계는 뭡니까? 진짜 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어른들의 놀이는 언제나 죽음과 장례로 끝을 맺습니다. 죽음과 장례.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어린이의 놀이에는 언제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총 맞은 아이들도 모두 일어나 합니다. 와우, 놀랄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게 좀 놀라 좀 보세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부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부활은 어린이들의 세계의 패러다임입니다. 부활은 어린이들 세계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른들 세계의 패러다임이에요. 어린이들의 놀이는 항상 미래를, 여러분과 저도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질서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처럼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이나 애곡함이나 우는 것이 없는 그 세상. 이전의 질서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구절만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른들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고 우리 속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과 연하여 있고 어느 순간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